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28장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근엄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네네. 주의 은혜 사실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언제 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신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어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랍고 지고한 사랑에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사 우리로 하여금 생활 속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주님께서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입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저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구속의 사랑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놀라운 기쁨을 온 삶을 다하여 증거하게 하옵소서. 저희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육적인 삶에 만족하지 않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귀하고 놀라운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환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소서. 주님의 은총이 없으면 치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음을 믿사오니 우리 교회에 속한 환우들에게 은총을 더하옵소서. 항상 목양일념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갑절의 영감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옥토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고난받으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2021년도 같이 기도할 제목들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같이 잘 진행되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로 지키고요. 사순절 기간인데 경건의 삶을 위해서 결단하고 정진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막교회 밴드를 잘 활용해 주셔서 신앙 성장에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좋은 신앙의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날 저녁부터는 아는 만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죄사함, 거듭남, 죄인인가 구원받은 자녀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 본질적인 의문을 풀어가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꼭 시간이 되시면 나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한 암지방해가 오후 2시에
온숙교회에서 있습니다. 저와 장로님 그리고 유영애 권사님이 가시고 다 참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홍렬 권사님, 김찬자 권사님 그 뒤에 보면 위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출해서 저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의 은퇴식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장로님의 안수식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서운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해야겠다. 우리 교회에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지방에서 임직패도 개개인별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서기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다 가지러 갈 테니까 줄래요? 그래가지고 받아갖고 왔어요. 그리고 선물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 네 분 요 위로 올라오시죠. 요 위로 올라오세요. 네. 장로님 여기 쓰시고 권사님 여기 이리 오세요. 좀 더 오세요. 제가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필권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일찍이 택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주의 크신 직분, 장로의 직분을 주셨으니 이제 안수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사님 남편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산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만요. 이제 서 있는 것도 익숙해지셔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로 안수패 동막교회 장로 김필권 귀하께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25회 강한 암지방에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장로 안수를 받았기에 이를 축하하고 기념하며 입회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위원회 강한암 지방 감리사 백승철 목사 대도 장로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권사님한테 그리고 우리 장로님한테 잠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인사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인사. 장로님 먼저 말씀 좀 한번 하시고 같이 내려가세요. 같이 계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오늘 있기까지 많은 기도를 해주신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 또 시무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우리 부부를 이 동막교회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사랑하는 한정수 장로님과 박청자 권사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김동수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교회 비전에 순종하고 따르는 참된 동역자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족한 저를 위해 갑절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고 싶은 사랑하는 강민숙 권사의 희생과 기도에 간혹 바가지도 있었지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쓰시면 여성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거 있으면 우리 권쌤 장로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또 오는데요, 장로님. 장로님 또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홍정희 집사님 오셔서 감사하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지방에서 하는 것보다 더 좋네요. 네? 아유, 감사해요.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한테 감사드리고 축하 말씀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더 깊이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밤에 잠을 안 재우시고 하루를 꼬박 샜어요. 제가 밤사이에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뭘까? 장로님 안수식을 못하니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러면서 장로님을 조금 사명감 있게 출발하시는데 좀 흡족히는 못하더라도 좀 기쁘게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도들이 장로의 직분은 성도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제가 오늘 새벽에 그랬어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장로님이 되시라고. 그때 그런 대목이 되시죠, 그죠? 너무 착하셔요. 너무 착하셔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착한 장로님을 본 적이 없어요. 감사하고 항상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힘있게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함로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릴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흘기하신 눈물이 사 이 내 몸을 빛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11조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곽도길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김명준 성도, 심연복 집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김홍열 권사님, 장소근 권사님, 김동국 권사, 김현희 집사, 감사예물 김종민, 조혜인, 또 김영미, 오소연,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주의 종이 바쳤습니다. 강명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선교원금, 홍정희 집사님, 한교성 성도,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주의 종이 바쳤습니다. 손윤호 집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한규호 집사님, 김희진 권사님, 김찬자 권사님, 생일감사원금 김희진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주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심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저희들 믿음 가지고 저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하나님 주신 것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가정들 위해 저마다 쓸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앞에 것을 보셔도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잘 새겨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윤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중요한 여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김종숙 권사님은 화요일날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요일날 시술하시고 금요일날 퇴원하셔서 집에서 지금 좀 편안하게 좀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일부 예배 때에 서해 연안이라고 하는 음식점 최병훈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나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발길이 끊어졌는데 이번 주에 신방받고 발길을 옮겨서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김정린 권사님네 집 1층으로 이사를 오셔요. 또 그분 친구 뭐 득수라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득수도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라기는 김명준 성도님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이기는 여행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졌죠. 제가 사순절 하면 어떤 생각이 나냐 하면 광야와 사막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사역을 출발하셨고요. 또 거기서 훈련받는 장소셨고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았던 현장이 광야와 사막이기 때문에 그렇죠. 광야와 사막 그러면 이미지가 좋지 않지만 광야에서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아무데나 갈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여러분 성경에서 지정하고 있는 절기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가지고 7절기를 위주로 해서 1년 사이클이 돌아가고 우주의 사이클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이 사순절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초대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교회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절기를 정한 거죠.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에서 우리 40일을 갖다가 사순절로 지키자. 주일을 제외하고 부활절 전까지 40일 동안을 긴 평일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순절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중요하지 않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훈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40이 가진 의미를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훈련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지요.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법, 십계명 돌판을 얻어가지고 내려왔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시간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40이라는 숫자는 우연의 숫자가 아니라 훈련수이면서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고난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상징을 나타내는 수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목사님 왜 수요일날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이 수요일을 갖다가 이야기할 적에 성회 수요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회개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회개의 시작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수요일의 의미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요. 이 제의 수요일은 뭐냐면 종려나무 잎사귀를 갖다가 불에 태워가지고 그 재를 성도의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긋고 나서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제의 수요일이에요. 그러면 쓸데없이 재를 갖다가 십자가를 그리겠어요?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죠. 재는 티끌이잖아요. 사람이 티끌이에요. 결국은 사람은 흙에서 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고요. 결국 이 재를 그으면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고난 속에서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제의 수요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누구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든 또는 내가 자원을 했든 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소천을 하려고 하니까 아들 목사가 그 아버지한테 가서 다급하게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이야기하세요 라고 했더니만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믿겨지지가 않아. 믿겨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선물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절대로 공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대해서 깨닫게 되어질 적에 그 은혜와 믿음이 뭔지를 알려고 하면은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지나야지만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왜 예수를 믿어서 꼭 고난받고 힘들어야지 그 안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편안하게 믿으면 안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되지를 못해요. 평안하면 다른 걸 보게 되어져 있고요.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지지 않으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좀 살아야겠다 하고선 뭐 성경을 읽던가 또 새벽 기도를 한다든가 나름대로 사순절 묵상집을 보면서 묵상을 한다든가 할 적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읽었죠. 그 읽은 성경의 세 부분의 본문이 주는 결론의 이야기가 뭐냐? 유혹이라는 얘기예요. 구약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직면했던 유혹을 보여주고 있고요.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직면하신 유혹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서신서에는 한 사람 곧 옛사람인 아담 그리고 세 사람 아담 예수님이 순종을 했을 때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 구약에서 시작되어지는 유혹의 이야기는 태초에 인간이 직면했던 큰 유혹이죠. 창세기 2장 15절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으셨어요. 그런데 그 두셨을 때 하나님이 친밀하게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아무거나 먹어도 좋아.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넉넉하게 만드셨는데 하필이면 한 가지 선악과 자체만을 먹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이 열매를 금지하신 것이 특별히 귀하거나 아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서 느끼지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은 걱정하신 거예요. 뭐냐 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선악과를 따게 되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의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이나 악의 분별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일편단심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선악과를 먹게 되면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을 갖다 판단하고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뭡니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는 것이 선악과가 주는 결론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면서 부끄러운 모습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은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걸 주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줄 아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양심이 뭐예요? 화인 맞은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살며시 숨어 들어갔던 마귀가 사악한 마음을 주고 결국은 하나님을 속여서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인류의 첫 사람들이 실패를 했어요. 낙원도 문을 닫았어요. 사람의 평화도 깨어졌어요.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걸 등에 짊어지고 사게 된 거지요. 사람은 어둠을 가득 담은 슬프고 허무한 존재밖에 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요즘 읽고 계시는 사순절 묵상의 주제가 욥이잖아요. 그 욥기에도 보게 되면 마귀가 파멸로 몰고 가면서 욥의 자식과 재산과 아내와 건강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일반 문학인 예를 들어서 게테의 파우스트에 보게 되면 악마인 메피스톨펠레스가 등장을 해요. 이 악마가 파우스트 박사에게 젊음을 제공하는 대신에 그의 영혼을 농락할 수 있는 허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그러면 성경이나 이런 문학에서 왜 악마를 계속적으로 언급하냐? 악마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이면 속에 있는 타락과 저주의 안에는 악마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 깨어 살지 아니하면 악마가 무엇을 행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끌려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가죠. 그 악마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했던 그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빈들에서 굶어 죽을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빈들에서 40일을 굶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고 한다면 즐겁게 찬양하다가도 여러분 원망으로 바뀌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적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요? 힘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요? 문제가 너무 쉽죠? 그죠? 우리는 이상하게 있잖아요. 모든 일이 잘 풀어지면 마음에 안심을 넣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런데 더 감사해야 될 때가 언제냐? 고생과 고난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 고통의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어저께하고 오늘 욥기의 사순절 묵상의 내용이 대단히 어려웠었어요. 엘리바스가 찾아와가지고서는 고난받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난 아닌 조소까지도 하게 되지요. 어저께 오늘인가요? 고생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걸 묵상하면서 아마 밴드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고생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생을 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어떤 고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묵묵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기를 갈구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탄식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빠져 사는 것을 보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걸 원하는 건 오직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기쁨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마음이 사분오열되어지면서 그 두려움과 고생으로 인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한 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낙심의 말을 하게 되고 그 낙심의 말에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사람은 삶의 형편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몇 년 전이죠. 몇십 년 전 되기도 했지만 한때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을 했었어요. 최진실 씨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하죠. 예수 믿는 사람도 자살해요? 저는 자살을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 마귀에 의해 넘어가서 죽는 자살이 있고 병이 들어서 죽는 자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자살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의 고통의 연장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나올 적에 부정적인 게 아니라 죽음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죽음을 불러오면 죽음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기쁨을 부르면 기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은혜를 부르면 은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적에 항상 살려고 하는 놈이 돼야 된다라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속이 상할 때가 한두 번 아니겠지만 사람의 연약함 속에서 유혹하는 이 돌덩이의 떡덩이 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현실적인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렵겠지요. 그러나 철을 따라 먹이시는 하나님, 새들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욕심만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먹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요? 결국은 욕심이 많다라는 거죠. 마귀가 두 번째 유혹을 하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갖다가 다치지 않게 발을 들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성전 모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세상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마귀가 천하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 성전을 통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화려한 세상 속에서 내가 물질에 탐욕되어져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이거는 실상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초기 기독교에 가게 되면 SNF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에서 새 언약의 규례라는 곳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불의 아래 시대에 세 가지의 덫에 걸려서 고난을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불의알이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 불의알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쓸모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후기 히브리어에 가서 보게 되면 악마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불의알이에요. 그러니까 악마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덫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간음, 하나는 재산, 하나는 성전 모독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이것을 잘 피한 것 같으면 저것에 걸리게 돼 있고 저것을 잘 피하면 또 다른 곳에 걸리게 되어져 있죠. 마귀가 예수님께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했을 적에 이 세 가지 더 하나는 뭐라고 했죠? 간음. 하나는 뭐라고 했죠? 재산. 하나는 뭐라고 했죠? 성전 모독. 자, 내게 엎드려 경배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세 가지 덫 중에 어디에 걸린 것 같아요?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왜 우리가 첫 번째를 놓치고 있느냐 하면 실상은 여러분 내게 엎드려 경배해라 라고 하는 건 간음의 덫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신에게 예배드리는 걸 간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남자와 여자가 바람난 것을 간음하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경배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건 재산의 덫을 걸리게 되는 것이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것은 성전 모독에 대한 덫에 해당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피하면 저것에 걸리고 저걸 피하면 또 다른 거에 걸리게 되어져 있죠.
영화 부시맨에서 알려진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 가면은요, 스프링바크라고 하는 사슴이 있어요. 이 사슴들이 처음에는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풀을 뜨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많은 무리를 이루어요. 질서정연하게 그 리더를 따라가지고서는 풀을 뜯어먹는데 그 질서정연함이 와장창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맹수가 등장했을 때예요. 맹수가 등장하니까 이 사슴들이 서로 자신만 살겠다고 해가지고 무리 바깥에서 무리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사슴들이 놀래가지고 막 날뛰기 시작을 하면서 무작정 뛰는 거예요. 뛰다가 보니까 왜 자기네들이 뛰고 있는지도 모르게 돼가지고 절벽을 만나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물에 빠져서도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사슴들의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전부 다 살기 위해서 뛰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너무 뛰다가 보니까 지친 인생이 되어져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엘빈 토플러가 미래학자잖아요. 대단히 유명한 학자인데 그 사람이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 인류의 삶의 페이스가 너무 빠르다, 너무 급하다, 한 발자국을 너무 넓게 뗀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남에게 지지 않도록 뛰어야 되는지, 목적을 상실한 채 남들이 뛰니까 덩달아 뛰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게 되면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제가 간밤에 계속 잠을 못 자고 묵상을 했어요. 사순절 묵상을 하면서 그 묵상의 내용을 제 SNS 계정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간혹가다 올려요. 근데 올리자마자 새벽 2시에 올렸는데 1분도 안 돼가지고 캐나다에 있는 친구 강 목사님이 문자가 날라왔어요. 밑에다가 어떻게 이런 묵상을 하는 거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거기는 아침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밤중에. 그것도 1분도 안 돼가지고. 무섭죠. 옛날에는요. 이런 걸 상상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오시는 걸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목사님 그거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거 뭐 예전에 올라가실 때도 몇 사람들만 보여주셨는데 내려올 때도 몇 사람만 보지 않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빠른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생중계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걸 두 눈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그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예수님도 빨리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속도를 추구하면서 재물과 지위와 권력을 향해서 나가다 보면 남한테 속도에서 지면 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을 짓밟고서라도 일어서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 성장해서 올 적에 잘 보십시오. 60, 70년대 때 교회가 세워지기만 하면 성도들이 그냥 몰려왔어요. 그 어려운 일제시대 때에도 사경회를 한다고 한다면 집에 있는 가마솥을 떼어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가가지고서는 밥 줘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쇠마을 운동이 일어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되어지니까 이제 뭐예요? 잘 살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양쪽으로 성도들이 많아야 되고 돈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건물이 좋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가 있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예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들이 타락해서 성도들을 갖다가 볼 적에도 하나의 매개 수단으로 보지를 않나. 성도들도 목사를 갖다가 바라볼 적에 옛 마음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보지 않고 있어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들이 아무리 개독교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어요. 모를 리가 없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독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자기들의 삶에 대한 정당성을 찾고 싶어 하는 것뿐이죠.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죠.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성전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그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일반적인 대답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사랑을 알면서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 가지고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작으면 작은 것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믿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왜 못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귀들은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유혹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은 신앙인들을 향해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너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떡을 선택하고 있느냐? 보여지는 떡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유혹의 본질을 잘 알아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적에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에 모든 것을 관여하십니다. 내가 이런 삶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지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계속 뭐예요? 비교해서 평가절하 하죠. 자기 자신을 계속 한탄하다 말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유혹을 여행하는 40일을 지금 시작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면서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당장 물이 없고 식량이 없으니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장 제일 중요할 때 언제 있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를 아는 것이 큰 은혜예요. 엎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깃가마를 그리워했고 나일강에 넘치는 물만 그리워했다는 거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체험이 내게 있어야 되겠는데, 오직 먹을 것에만 눈을 들게 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돼요. 시야가 좁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게 되어지면 30km 달렸을 때하고 80km 달렸을 때하고 120km 달렸을 때의 시야가 보는 각도가 달라요. 아주 천천히 가게 될 적에는 모든 걸 다 인지하지만 너무 빠르게 되면은 그저 앞만 보고 가고 감각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진중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마주 앉는 시간을 계속적으로 가져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 갖는 것을 원치 않지요. 바쁘게 하겠지요. 물론 바빠야지 좋지요. 그러나 때를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서 굉장히 놀랍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한번 예배 드렸는데 차 운행 갔다 오니까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전부 다 싸그리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분명히 오늘 주일인데 나중에 가서 알아보니까 성도들이 일하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을 그렇게 가졌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야 이렇게 주일날 이른 아침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간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른 때는 저 서울 같은 때는 11시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8시 반, 9시 40분 예배거든요. 오늘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8시 반 예배 드릴 적에 3명이 자더라고요. 근데 나는요 시험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피곤하면서도 여기 나와서 저렇게 졸면서까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애들을 키우면 애들 똥 싸는 것도 이쁘다고 그랬죠? 이건 목사님이 똥 싸대는 거가? 그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이뻐하신다는 거예요. 졸더라도 좋사오니 교회 와서 조는 게 좋지요. 안 그래요? 괜찮아요. 뭐가 허물이 있는 걸 우리들이 판단합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순수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대비되는 순종의 이야기를 하시죠. 한 사람 아담으로 범죄되어져서 사망이 노릇해가지고선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가시기까지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서 인간의 참된 삶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친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고 하면 피곤하죠. 근데 저는 원칙이 있어요. 앉아서 기도하면 어디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디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김찬자 권사님부터 시작이 돼요. 김찬자 권사님 집 아직 못 가봤지만 그 밑에가 박정희 권사님이고요. 그 옆에가 한순례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오정희 권사님대로 올라갔다가요. 구인의 장로님 쪽으로 가세요. 김미자 권사님 쪽으로 갔다가 김희진 권사님을 갔다가 우리 박정순 장로님 집이 또 김미자 권사님 집 그쳐요. 거기까지 가서 기도를 하고 건너가요. 정경순 권사님 내려갔다가 어디로 갑니까? 김영길 장로님 저 김홍렬 권사님 쪽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산 타고 넘어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김영옥 권사님 내려갔다가 조기태 권사님 쪽으로 가가지고서는 김정희 권사님 들렸다가 김정린 권사로 갔다 권사님 댁으로 갔다가 저기 고인희 권사님하고 누굽니까? 고인희 권사님하고 최영희 권사님 그리고 건너편에 옆으로 쭉 가가지고 아셀 키즈 거기 가죠. 거기 유영애라고 하는 권사님이 있거든요. 거기 갔다가 앞집에 홍정희 집사님 내로 가요. 그리고 건너가지고 한병길 권사님 쪽으로 가죠. 그리고 나서 김종숙 권사님 그리고 이제 분호리로 넘어가서 강옥순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정숙 선도님 그리고 요즘은 또 기도하는 데가 늘었어요. 서해연한 그리고서 제일 맨 마지막이 누군지 알아요? 곽덕일 권사님. 그렇게 한번 쫙 기도하면요 금방 가요. 시간.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그만큼 긴밀하게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 자랑이 아니라 성도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양들이기 때문에 내가 나태하면 성도들이 죽어요. 그래서 몸을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다.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대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할 적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돌아오시는 거
그저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떡에 집착하던 우리 마음, 한 사람 얘기 안 했어요. 김용길 장로님 얘기하면서 신현목 집사님 뺐다고 시험되면 안 돼요. 같이 살기 때문에 그냥 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놓고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순절의 여행의 시작에 들어갔어요. 저 묵상집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좀 어렵긴 해요. 그러나 깊이 보면 은혜가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여행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자기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자기 몸 아픈 곳에 다른 사람 생각나면 그 사람의 아픈 곳에 손을 얹었다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길로 지금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댄 손길 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법사오니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명할 적에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시고 평온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주님 주시는 믿음 갖고 승리하게 하시고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심이 이제 주님 안에서 유혹을 능히 이기면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